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불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영원한 보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상속권을 소유하고 상속권. 그 상속권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 상속권을 보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상속권을 가진 자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속권도 없는데 어느 누구에게 누가 상속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속권자가 반드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도 하늘의 상속권을 소유한 우리가 하늘 유업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된다.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늘의 상속권을 갖게 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갖게 됐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의 죄 문제. 이 보십시오. 죄.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단번에 씻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죄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주님의 보혈,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듭났다.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같이 거듭났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핵심을 베드로가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 거듭난 사람들의 양식이다. 양식이. 거듭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거듭난 사람들의 양식이 뭐냐면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특히 성경 말씀도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66권의 전체적인 이 말씀도 해당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각자 성도들이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원도 전달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그 소원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소원도 또 성도들이 교정이 되고 그런 하나의 과정을 갖다가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다 그렇게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씀, 성경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냐면요, 이 거듭난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났고 그런데도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들이 뭘 하느냐? 이거 집을 짓는다, 집을. 집을 짓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거룩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라.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집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런 안식처도 되고 하나의 그런 보호처도 되고 또 이 하나의 그런 가정에서도 양육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한 사회의 기본 단위가 그런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뭐냐면은 또 영적으로 하게 된 이 하나의 그런 또 교회입니다. 교회가 본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그렇게 이제 형성되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중요하고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만큼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가정과 교회를 중요하고 다음에 나가서 뭐냐면요. 국가래요, 국가. 이 3대 기관이거든요. 국가와 교회와 가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갖다가 아주 건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방해. 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그렇게 화목해지고 국가가 그렇게 번성하기를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가정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요즘 뭐 가정 파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됐습니까? 동성애 같은 거. 그럼 또 요즘 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떤 질서 문제, 권위 문제, 부모의 권위 문제, 그런 문제, 다양한 것이 가정에 침투되어 가지고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지는 그런 형국에 이르기까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고 또 교회도 가정이 약해지면 역시 교회도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나가서 뭐냐면 국가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사파.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주사파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주사파의 문제입니다. 이게 한미동맹,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맺은 이후부터는요, 미국이 우리의 그런 보호막이 되는 무기고요. 미국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의 모든 수출은 사실은 미국이 다 그 수출의 그런 모든 원양 어선들 또 수출하는 이 모든 배 이런 것 다 미국이 다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의 이 수출품을 그다음 또 수입품을 우리는 수출과 수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의 구조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는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수출을 하고 그리고 또 수입을 해와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이게 주로 뭐냐면 어디를 하냐? 주로 해양으로 해양. 지금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는 겁니다. 그 5대양 6대주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수출하고 수입의 배를 갖다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나라가 누구냐?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우리는 대륙동맹은 저 중국하고 러시아, 이게 대륙동맹이거든요. 근데 해양동맹은 뭐냐면 주로 이 미국, 태평양, 절로 해서 일본, 이래가지고 유럽 전체 이 해양동맹을 우리가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하게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양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주사파가 그렇게 설치더라도 버티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자, 저마다 우리가 이 집을 짓는데, 그러면 이거 집을 지으려면은 뭐냐면 첫째는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장소도 중요해요. 장소. 내가 어디에 내가 집을 짓는가.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장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장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 집을 지으려면은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도,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서 철근이 들어가고, 설계도에 따라서 어디 문 구조의 위치, 이런 것이 하수구의 위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 설계도가 없으면은, 제대로, 집이 지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를 갖다가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는,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하늘의 집, 장소. 집 짓는 장소는 우리는요, 하늘의 집, 하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늘의 집을 짓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뭐가 올라갑니까? 집에 재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료가. 우리가 안 보이는 가운데서 지금 이 현장에는 천사들이 우리의 하늘의 영원한 집에 재료를 갖다가 받아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 집을 지을 때는 포크레인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온갖 기구가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사는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월 10일 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알리는 그런 전단지를 오늘 주로 나누어줬습니다. 오늘은 서명과 전단지를 같이 두 가지를 하려면은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오늘은 너무 10월 10일 날 임박하다 보니까 전단지 나눠주는 것을 위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야, 이거 오늘 다 나눠주겠나? 이거 10월 10일 전까지 이거 다 지금 다 나눠줘야 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막상 전단지를 가지고, 그렇게 먼저 개봉역에 갔습니다. 개봉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전단지를, 전에처럼 그렇게 지하도 입구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10월 10일 날 이승만 광장에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주사파를 척결하고, 그리고 자유통일을 위한 대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전단지를 그렇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언제 이게 다 소모가 돼버리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보니까 이 오리동에도 나눠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리동에 또 와가지고, 그래서 즉시 차를 타고 와가지고, 오리동에 와가지고, 그래서 전단지를 이제 나눠주려니까, 이게 또 장이 선 겁니다. 오리역 광장에, 그 광장에 막 사람들이 막 왕래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단지를 다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단지 그 많은 게, 그 많은 전단지가 없는 겁니다. 저 처음에 걱정은 뭐냐면, 야, 이거 주일날까지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작이 반인 겁니다. 시작이. 이 집 짓는 이것도 뭐냐면, 하늘에 집 짓는 것도, 야, 저거 언제 이 집을 짓느냐? 이렇게 하지만 막상 우리가 착수를 하면은,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착수를 하면은 하늘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오늘 전단지를 나누지는 그것도 뭐냐면요, 저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늘의 영원한 나의 집 재료를 쌓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뭐냐면요, 땅에 집을 짓느냐, 하늘의 집을 짓는 재료를 올리느냐, 아니면은 땅에서 불탈 집을 짓느냐, 이 두 개 싸움이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올 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올 하루 나의 삶에, 이것이 과연 하늘의 재료를 올렸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불탈 것에만 내가 관심을 쏟고, 그것에만 내가 땀을 흘리고, 그것에만 내가 수고했는가, 이거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는 집을 짓고, 그 다음에는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 설계도가 없으면은, 하늘에 저 집은 뜬구름처럼 어떻게 집을 짓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그런, 사람이 주는 지혜, 땅의 지혜, 땅의 경험, 땅의 뭐 학술, 뭐 집 짓는 그런 기술,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전수된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집 짓는 설계도는 사람으로서는 이 설계도를 갖다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작성할 수가 없는, 어떤 누구도 IQ가 1000인 사람도 이 하늘의 설계도를 갖다가 IQ가 1000의 IQ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하늘의 설계도를 갖다가 그렇게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설계도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늘의 설계도입니다. 하늘의 설계도. 성경책이 바로 하늘에 집을 짓는 설계도인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냐면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설계도, 하나는 집 짓는 설계도를 줍니다. 집 짓는 설계도.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는 뭐냐면요, 그 집 짓는 설계도로도 하나는 집을 넣어요. 집을. 그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저것도 설계도입니다. 집 짓는 설계도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는 이 집 성막을 짓는, 집을 짓는 그런 하나의 설계도를 받아왔던 겁니다. 저거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저거는 바로 우리의 삶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은 몸 자체가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을 갖다가 이 성전을 신령하게 지어가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에 준해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바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황금 같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마지막 7장이 뭐냐면요, 집 짓는 것. 무엇으로 마무리 짓느냐? 바로 집 짓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7장에. 집을 어떻게 짓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집을 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집을 짓고 있다. 그건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집 중에서 하나의 집을 선택하고 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래 위의 집. 하나는 반석 위의 집. 결국은 집은 짓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두 집은 다 뭐냐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집이지만, 그러나 이 집이 영원한 집과 찰나의 집이 결정이 나느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또 폭풍이 불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그런 심판과 시련과 역경이거든요. 우리의 현 삶의 현장에서의 그런 역경과 시련,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 그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거는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왜 흔들리지 않는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왜 이 순식간에 창수에 떠내려가 버리는가? 이거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냐? 하늘에 이런 집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 집이
이건 뭐 반석 위에 집은 뭐냐면 하늘에 그런 집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늘에 내가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뭐냐면 땅에서 이 반석 위에 이 집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내가 집을 짓지 못하면요, 이 땅에서는 다 모든 것이 다 헛방이에요. 헛방. 다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내가 하늘의 재료를 내가 말씀의 설교들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하늘의 재료를 내가 올렸을 때 하늘의 집이 탄탄하게 딱 지어지면요, 이 땅에 어떤 홍수가 나고 그리고 창수가 내리고 그리고 환란이 닥치고 그리고 심판이 내리더라도 그때는 이 집은 탄탄한 겁니다. 왜냐? 흔들 수가 없는, 왜냐?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집과 연결되어 있기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하늘의 집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신령한 집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무슨 말?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아까 우리가 있었잖아요. 신령한 음식,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또 신령한 우리의 거룩한 성전, 우리 몸 거룩한 성전, 이 성전도 우리가 잘 짓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완전히 불어닥치더라도 우리는 끄떡없는 그런 반석 위에 집, 보장된 그런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